고난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오니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불행이나 재난이나 가난이나 빈곤이나 궁핍이나 전함이나 수치스러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 치욕스러운 것들 다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그때 겪었던 고난과 지금 겪는 고난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에 보면 정답이 있는데요. 시편 9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고 시편 28편 18절에도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지금 우리도 본받아야 할 교과서와 같은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범 답안 같은 다윗한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자신에게 닥쳐왔던 고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고난의 완전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파악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시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라는 거죠. 그 시점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직무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해서 대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얻어도 부족할 마당에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실수하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잔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피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가능하면 피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아주 극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기분에 흥분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또 읽고 있는 이 베드로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계산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려고 베드로가 어부이기를 포기하고 처자식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말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생각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은 내가 생각했던 고난과 성격이 다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그리스도인 줄로만 알았을 때에는 베드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만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의 종이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은 2% 부족하달까요? 이러한 고난에 대한 지식이 완성된 게 언젠가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난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 가말레엘이 일어나서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에 놓아줍니다. 자, 근데 사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의기소침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채찍질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다가는 그때는 너희는 진짜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몸도 마음도 다 너덜너덜해졌겠죠. 보통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의 표식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사실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다음은 뭐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로 가는 출입구가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애정을 듬뿍 담아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이 연단하려고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 연단이 아닙니다. 이 연단은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성경에서 어디 쓰였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탄이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보낸 그 불시험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이게 무슨 생판 모르는 남을 만난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드디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 집 식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길로 가는 열차를 올라탔는데 왜 굳이 더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불시험을 당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손잡고 그 영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성도가 예수님의 사람인 증거가 되려면 본인이 잘 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데요, 여기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 이게 죄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평소에 남의 일을 참견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찔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겁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이 단어가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풀어서 남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같이 언급되는 악행처럼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이런 수준만큼 벌을 받을 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이 단어가 남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그리고 또 감독자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남이죠. 여기서도 남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남입니다. 또 감독은요, 베드로가 2장 25절에서 예수님을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자격이 나와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 덕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런 감독의 본분을 이제 베드로의 권면에다가 적용해서 한번 보면, 남을 간섭하는 일이라는 것은 감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독자가 되어서 교회를 보살펴야 할 장로들은 마땅히 그 본분을 지키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5장에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제 바른 섬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15절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성도의 리더인 감독들이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은 살인, 도둑질, 악행과 같은 수준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만 찔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죠. 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로 서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나빠요. 근데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지금 베드로는 나쁘다,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당하는 고난은 이제 예수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을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에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서 교회에서 무리들을 1년간 가르치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이죠.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 회심자들도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들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그 외식적인 행동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마치 자기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는 듯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도 마치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행동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일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아주 부끄러웠을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던 호칭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어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안디옥에서의 그 사건을 지금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뒤늦게 베드로는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사를 내가 왜 부끄러워했을까? 차라리 그때 그냥 자신에게 비난을 하면, 내게 비난하면 그 비난 그냥 들었어도 되는 것을 후회를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지금은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권면을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 회 안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지 말아라. 나는 후회가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목한 건 뭔가 하면 이 심판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는 자들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설 자리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삶의 걸음들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든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영광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전생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의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의탁한다는 말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이 말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코스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본인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렸고, 왜요? 자기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권면이 힘이 있는 이유는요, 그가 과거에 미숙했던 자신의 경험, 또 실수, 실패, 이런 것들도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나눈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사람이 자신의 흑역사는 다 감추고 싶게 마련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SNS나 이런데 옛날에 올렸던 사진들 막 내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 앞에서 욕먹지 않고 늘 반듯하게, 그렇죠? 좋은 이미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고난은 피하고 내 안위를 지키고 체면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체면을 살려야 되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을 가버리죠. 나는 마치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요, 오직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지금 베드로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체면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신앙의 미성숙한 시절을 지나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미숙할 때는 고난도 싫고요, 남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요, 체면도 잘 지키면서 먼지 하나도 묻히지 않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고 체면도 지키시면서 우아하게 세련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명도 이루지 못하셨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이제 먼 나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첩하게 결단하고 반응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신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시작이다. 이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상고를 겪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없으면요,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길을 가신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그 길을 가라고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도 이 문을 나서서 우리의 명절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명절이 다 기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참여하기 싫은 자리이고, 누군가에게는 홀로 있음으로 외로운 자리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게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봉산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가신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